기름 부음을 막는 요소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싶다, 증가하고 싶다, 그래도 좋지만 기름 부음이 막기도 하고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는 여러 꾸준히 성실하게 기름 부음이 오는 요소들을, 채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뒷문이 열려 있으면 그러면 기름 부음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소멸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부부싸움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마음의 분노와 질투가 있다든지 미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름 부음이 슬슬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막는 요소들이 있죠. 두려움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 교만해서 나는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해보자 하는 구경자의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은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뭘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무의식 가운데 아니면은 입신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죽은 단계에서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안에 누워있을 때, 자기 의식 없이 어떤 다른 얘기로 하나님에게 자기가 소원할까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겉사람, 교만한 마음, 이런 것 모두, 기름 부음을 막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아는 그 의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리고서는 이머전시 킷을 들고 와서 이제 구경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겠죠. 기름 부음이 성장하는 자리가 믿음과 은혜와 영광, 이 세 자리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성장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믿음, 은혜, 영광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성장하고 증가하는 그 파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명사는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만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고 믿는 대로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믿음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믿겠어, 믿는다, 확신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주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맡기느냐 이런 믿음의 분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어떤 분이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방문을 받는 중에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무에는 믿음이 부족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윤남문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걱정하고 다시 물어보았더니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라든지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는다.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자기 확신이라든지 세뇌작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고 맡기는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밀접한 믿음의 관계로 되어 있을 때 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얼마만큼 깊이 신실하게 그분에게 의존하고 맡기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무슨 겨자씨만하다, 그러니까 작다, 뭐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시고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더 많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우리가 받을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또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 기름 부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 안에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영광이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주님의 글로리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베드, 이것은 좀 무겁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역시 무겁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저절로 임파테이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이런 것 참 세상적인 가치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시 못할 일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그 자리에 나갔느냐,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면서 여기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할 때는 우리는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파킹랏부터 막 그 영광의 어떤 기름 부음이 가득 차면 그 바람이 마치 막는 것처럼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상당한 무거움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이코르 기름 부음,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